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으로 제목은 폭망한 유다 상상 초월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때 찬란했던 다윗 왕조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폭삭망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되고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23장에 들어오면서 점점 더 이제 그 내용들이 더 이제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3장 바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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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이야기는 거의 그 조가 같은 거예요. 장송곡 같은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죽은 그 대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퍼하는 그런 조가예요. 근데 그 이름이 땅이에요. 땅. 랜드.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이 사람은 여호야긴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3개월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 사람이 자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왕위 계승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책임이 목자들에게 있다. 전적으로 목자들에게 있다. 여기서 목자들은요,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다의 왕들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렇게 남유다가 폭삭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목자들의 책임은 어떤 책임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양떼를 학대한 죄가 있었어요. 백성들이죠. 그들은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내쫓고 돌보지 않고 목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양떼를 백성들을 학대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너무나 뿔이 나서 나라를 전복시켰다,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망했다 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나라니까 불안하니까 자연으로 그냥 그 나라가 붕괴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이제 우리가 봤지만서도 이 나라가 망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단순히 이 목자들만 잘못한 건 아닙니다. 백성들도 다 같이 가세했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이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은 21장부터 나오는 얘기로서 특별히 다윗의 왕조의 후예들, 왕들, 다윗의 그 후손의 왕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양떼를 학대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실정이나 아니면 폭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고 그들을 착취한다는 것은 굉장한 폭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명령이 있었냐, 그 얘기가 21장, 22장, 23장 오늘 본문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에 이렇게 딱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22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왕들한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은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2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왕들한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 압제한 자로부터 그 손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4절 5절에 이어서 너네가 순종하면 왕들이 이것을 잘 지키면 너네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너네가 불순종하게 되면 이 땅이 황폐해질 거야. 그렇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들이 불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보응하겠다. 그들의 악행을 보응하겠다.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왕들이었지만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통치 아래서 정말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백성들 안에서 실현하는 그런 대리인으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왕들한테는 그거 하나만 계속해서 강조하셨는데 그것을 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왕조들을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어떤 단체든 그렇죠. 어떤 나라든 국가든 심지어는 가정이든 교회든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가 전부는 아니지만 리더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그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왕들에게 모든 책임을 이렇게 정말 지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왕들이 당신한테 그냥 때에 맞춰서 계속 이런저런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거 안 했겠어요?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뭐라고 얘기 안 하세요. 그렇죠? 뭘 따지신다고요? 너네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냐 아니냐. 나의 이 백성들을 잘 살피는 자냐 아니냐. 그걸 따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삶 속에 이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물론 우리는 왕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우리 다 리더들이에요. 세상의 리더들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천사까지 판단할 자들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시 아는데 그와 똑같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깁시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지 않은 이 왕들의 이야기가 사실 에스겔서 34장에도 나오고요. 여기 22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조금 전에 여기 이 사람,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 이 젊은 왕, 그의 아버지가 여호야김이었어요. 그 여호야김이 얼마나 정말 악정을 했는지 그게 22장 여기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게 여호야김이 한 짓이에요. 자기 집만 늘리고 자기 땅만 늘리고 자기 권세만 늘리고 자기의 유익만 챙기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죠. 이웃을 고용하고도 그 일값을 품값을 주지 않았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색으로 빛으로 칠하도다. 그래서 자기의 왕궁과 다락방과 이런 것들 그냥 백향목으로 계속 장식을 하는 거죠. 장식을 합니다. 보통 나라 왕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나라 왕들이 하는 겁니다. 보통 나라의 왕들이 그 권세 가지고 좀 나쁜 짓들 좀 하면 좀 어떠냐.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왕들이 그 정도 뭐 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은 그걸 안 봐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가 백향목이나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왕궁을 세운다고 그게 너를 왕으로 만들어 줄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호야김한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불순종한 왕의 그 대표 인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의 아들은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11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나쁜 짓을 했어요. 그 나라가 곧 이제 망하거든요. 남유다가 곧 망하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정의와 공의를 베풀면서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악행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비교를 해주십니다. 계속 22장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아버지,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가 기억을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했다. 내 아버지는 너랑 굉장히 다르게 살았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 즉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요시야가 나를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시야가 나를 알았다는 것의 증거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한 것으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으로 그는 나를 아는 자야 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수요 모임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더 힘써 알자. 우리가 그러면서 정말 이 기록된 말씀 뒤에 있는 인격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더 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맞는데 이 예레미야 22장에서는 다른 또 한 분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닮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알았던 사람이야. 정의와 공의를 그래서 행했던 것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공명정대하게 이웃들을 살피고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사실 그게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우리 잘 아는 십계명,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라의 율법의 가장 핵심인 십계명. 십계명이 10개가지의 계명이 있지만 다 아시죠?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은 수직적 영과 수평적이 함께 갑니다. 같이 가죠. 같이 가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냐 안 하냐는 그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갔느냐, 왕으로서 가난한 자와 그런 궁핍한 자를 변호한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걸 보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행하면서 왕이 앞장서서 행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행해서 결국엔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정말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왕들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누적되는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요, 거기 22장 앞부분에, 여기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그 아들, 여기 이 사람이 그렇게 자식이 없겠다라고 여호야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너가 비록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지만 내가 빼어서 원수들한테 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유다 이 백성에서 다윗의 이 왕조들, 그의 다윗의 후손들을, 왕들을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에 인장반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인장반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결혼반지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세상 왕들과 함께 악행을 행한 것을 보면서 그 결혼반지를 빼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정리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유다는 왕 위를 이을 사람도 없어서 망하고 그 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땅이여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더 이상 되지 못해서 정말 폭삭망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23장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장부터 쭉 얘기했던 것의 결론부입니다. 사실은 유다 왕들, 다윗의 후손들, 너네 불합격이야. 공의와 정의를 헌시짝처럼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망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끝나야 돼요. 그렇죠? 끝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3절부터 갑작스럽게 굉장히 다른 상상을 초월하는 약속이 나왔어요.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로밖에는 정말 그밖에 안 보이고 사면이 그냥 죽음으로 멸망으로 밖에는 그런 꽉 막힌 상황인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그런 무슨 뜸을 들이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약속을 그들한테 주십니다.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끌려간 양떼들을 내가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망하기도 하시지만 또 완전히 망한 그들한테 다시금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약속을 해 주세요. 귀가의 약속을 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새 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그 후손에서 이 여호야긴의 아들 후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또 다시 번복하시면서 새 왕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할 것이다. 다윗의 의로운 가지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요. 그것은 메시아를 사실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다. 새로운 왕이 임할 건데 그 왕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는 이름을 가질 것이다. 사실 이 여호야긴 바로 뒤에 나오는 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유다 맨 마지막 왕이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에요. 시드기야는 그 여호야긴의 삼촌이었어요. 그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아까 나왔던 그 왕의 삼촌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냥 여호야긴을 붙잡아가면서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도 한 11년 정도 통치를 하긴 합니다. 근데 결국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 하다가 결국에는 그도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드기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새 왕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그 새 왕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우리 공의다. 이 왕의 이름이 공의 자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그냥 구현하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 올 것이고, 그가 바로 다윗의 새로운 한 의로운 가지로서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윗의 후손이 너무나 불순종하니까 결국에 그들한테 심판을 내리셔서 끝을 보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잿더미가 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그에게 이 새싹을 보내실 것이고 새로운 가지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가 이렇게 여호와 우리 공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그런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 이제 그 약속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근데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6절에서 7절 8절 말씀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그 권능, 구원의 스토리는 출애굽 스토리였어요. 그렇죠?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 아래에서 압제 아래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이들이 되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버금가는 정도가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사실은 이렇게 거의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새로운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이 북방 쪽에 끌려간 그런 너희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려간 너희 백성들을 내가 다시 해방시켜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가 있겠죠. 지금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내가 다시 그들을 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새 왕을 주고 새롭게 그들이 이 땅에 살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 바벨론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너네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할 것이다. 그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엄위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심판을 행하세요. 행하십니다. 불순종할 때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전적으로 그들의 그 정말 불순종을 심판도 하시지만 더 이상 이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이들로부터 뭔가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들의 구원을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죄악과 실패한 과거와 그 죄악 때문에 오는 모든 결과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딱 단절을 시키시고 그 앞에 것들 다 뒤로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든 것을 또 기대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사면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능히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이것은 누구의 어떤 공로로 전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의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간섭으로 행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선물인 거예요. 선물이에요. 오늘 23장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성경에는 사실 여러 군데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두 군데만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 11장, 12장 거기에서 엄청난 그런 반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내용은 뭔 내용이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12장은 뭔 내용이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사실 11장 끝은요, 너무너무 암울하게 끝납니다. 이 인류가요, 그렇게 홍수의 심판을 받고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든 인류가 그렇게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레 이 노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이가 많았지만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불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부부지만 아기를 못 낳는 불임의 문제,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미래가 없어요. 후사가 없는 거예요. 후사가 없어요. 불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초청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주세요.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니, 자식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뤄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꽉 막힌 인간의 문제 속에서 세계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대대로 해와서 정말 너무나 암담한 그런 상황, 스스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바로의 압제하에서 계속해서 그 고역은 심해지는 상황에서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다 이제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런 명령이 떨어져서 말이죠. 그렇게 남자아이들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너무나 처절한 상황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 그런데 한 집안에서, 그렇죠, 요게벳이 아들을 숨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 아이가 왕자로 입양이 됐어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왜 몰랐겠어요? 와, 저 아이가 과연 어떤 아이가 될까? 얼마나 기대가 많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왕궁에 살지만서도 자기는 히브리인 것을 알았고 그 정체성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성장했을 거예요. 모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한 번은 자기 동족이 당하는 거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죽이려고 해서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죽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탄로가 나서 모세가 그냥 주랑랑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게 2장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똑같이 또 사면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조금 기대를 걸었던 모세도 또 다시 도망치고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꽉 막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모세를 만나주시죠.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앞에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들을 불러서 이곳으로 와서 나를 예배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그렇게 또 명령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이야기를 시편 77편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면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렇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탈출을 했는데 뒤에서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잡으려고 했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도망칠 데도 없고, 그래서 다 죽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주의 길이 바닷속에 있을 줄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길이 없다고 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닷속에 길을 내시냐고요?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바로 그런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남유다가 폭삭 망했어요. 그렇게 정말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고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한테 정말 그렇게 높임을 받고 영광스러웠던 나라,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던 나라, 400년 좀 넘어서 이렇게 망하게 됐고, 왕들도 이젠 더 이상 후사도 없고 다 끌려가고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마치 바다의 길을 내듯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한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자유로, 은혜로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 소망합시다. 이런 하나님 붙잡읍시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되 무슨 과정이 먼저 있다고요? 네. 그들이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이 땅이,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을 거기 가서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유배지 생활을 합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끌려가서 그 불순종의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망했어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십니다.
그런 엄청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계십니까? 정말 사면이 꽉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어주신다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고 앞에 나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상상 초월의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성취가 되었을까요? 네, 성취가 되어졌죠. 근데 꽤 오랜 기간 후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 혹시 누구의 기도인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집의 뿔 연결되죠. 여기 속량이란 단어가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속량.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돌본다는 얘기는 신방 오셔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신방 오셔서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그 새 왕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구원의 뿔 다윗의 집에 그 종을 지금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기도인가요?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기도입니다. 사가랴의 기도예요. 그 소리 아시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들도 아기를 낳지 못했었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가랴가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낳고서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다음에 그가 입이 터져서 나오는 찬송 중에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신다, 자기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 기도는 나중에 하고 그 아들이 바로 이 메시아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물이구나를 알고서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결국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게 500년도 넘게 걸려서 이 사가랴가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제야 그것을 이루시는군요,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가정을 돌보시다가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중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말씀 이곳을 찾아서 읽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시면서 성경을 다시 접고 갖다 주시고 앉으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가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어. 응답됐어. 성취됐어. 당신의 오심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 희년이죠. 희년이라고 그러죠. 주빌리라고 그러죠. 그 은혜의 해가 당도했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 왕을 보내겠다. 그 말씀이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희년 때, 은혜의 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중요한 건 빚 탕감이에요. 빚을 탕감받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종으로 팔려갔던 자도 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땅 팔아서 다 팔아먹었던 거 땅이 다 원주인으로 돌아가고 회복이 일어나요. 그게 사회의 정의에 굉장히 중요한 근간을 이루겠죠? 왜 땅에, 이 세상에 왜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습니까?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힘을 부리고 짓밟고, 그래서 착취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뭐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혁명이 일어났을 때 뭐부터 합니까? 예, 관공서를 쳐들어가 가지고 빈 문서부터 태워요. 종문서 이런 거 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빚을 다 탕감시켜 주겠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죄를 사해 주라는 그런 그 기도가 그게 원래는요,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빚을 서로 탕감해 주는 그 때가 됐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 사함의 소식을 전하시면서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런 선언을 쫙 하시면서 사역을 펼쳐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가난한 자들이, 궁핍한 자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태도 나왔고요, 삭개오도 나왔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10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이 목자 이야기니까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싹군 목자도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야.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싹군 목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10장 이야기는 사실 9장 이야기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9장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나면서 예수님한테 질문했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별로 상관도 없이 그냥 신학적인 질문의 어떤 재료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다 정말 모든 동네방네 모여서 잔치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이 뭘 했습니까? 너 누가 고쳐줬어? 안식일에 누가 널 고친 거야?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끌려갔어요. 공회에 끌려가지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너 그 사람을 모욕해. 너를 고친 사람 모욕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나를 눈을 고쳐준 사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내가 귀한 분을. 그래서 그냥 계속 거기서 악요가 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한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가련했겠어요.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더듬어도 온 사방을 더듬어도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목자로 만나셔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을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전에,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 전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갈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 안으로 갈 수 있는 그 문을 전혀 몰랐다고요.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아무런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문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눈을 띄워주실 뿐 아니라 눈이 더욱더 띄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초대하셨어요. 결국 여기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오셨고, 그래서 여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신다,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죄를 사해주고 싶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용서할 수가 없죠. 구약에는 동물의 피가 들여졌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들여져서 희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시는 거예요. 의로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베푸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왕, 너에게 보내주실 그 새 왕, 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자,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남유다는 그러지 않아서 망했다고요. 근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내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교회가, 국가가, 어떤 단체가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의 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제자들한테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그렇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다 온전해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나타나라고. 옆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보듬고. 그러니까 여호야김을 받지만 정말 자기의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백향목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인생을 세우는데 인생을 다 허비하는 그런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신앙에서 정의와 공의를 앞세우는 그런 특질을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런 우리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정의는 사회의 불의한 체제를 바로잡는 것이고, 공의는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계속해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변할 것 같고 이기적으로 변할 것 같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점점 더 나만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우리 가정밖에 모르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아니고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비추시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증거,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이 있나? 옆에 있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려 하지 않나? 내 목소리가 좀 더 세다고, 조금 더 힘이 있다고, 좀 더 가지고 있다고 은근히 무시하고 짓밟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증거입니다.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만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공명정대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살 길을 같이 가자고, 같이 함께 가자고, 힘을 내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는 것입니다. 사면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새 길을 능히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어려움을 잘 견디시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승리하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